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땅에 아직 남유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바벨로니아 왕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총독을 세우게 되죠. 그런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이 그달리아가 영적인 어, 영적인 그런 긴장감과 영적인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암몬의 왕으로부터 사주받았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순례길에 올랐던 이 80명의 순례길에 있던 사람들을 70명이나 다 죽이고 10명은 그달리아로 붙어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이 그달리아를 하냐냐를 통해서 추격하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하냐냐로 붙지만 이 그달리아랑 남아있었던 8명의 이 부하들은 그대로 암몬 나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혼란이 빠지게 되고 이 혼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며 이 예레미야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죠.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기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휘관들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예언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예언자님의 하나님, 즉 무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여기며 또 늘 신뢰하며 나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방향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음 이제 내일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엇입니까? 전쟁도 겪지 않아도 되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굳이 본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이집트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집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반박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와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결국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것을 쫓아가서 옛것의 이 편안 편리성을 따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며 살면은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겠다고 세울 것이겠다고 너희를 뽑지 않겠다라고 심겠다라고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정말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이 땅에 머물며 살면 내가 허락하고 내가 지시했던 이 땅에서 살고 어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그런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라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편안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곡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으니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만 하면 삽니다. 정말 순종만 하면 사는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필요한 이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니, 어? 그것만은 안 되겠다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14절 말씀 중에서 우리 이집트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으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우리가 허둥지둥 이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하루하루 보낼 때에 불안함과 또 목적을 잃은 그런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면은 이것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주춤주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고백하죠.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예언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결정에 여러분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길이 나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순종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